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번 주에 이 낮잡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 있다,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이 버티는 것이고 또 주의 명령을 받는 그런 군사로 서는 것이고 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떠한 이 수동적인 어떤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행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텨내고 싸워서 이겨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배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많은 싸움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압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견디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에 우리가 당사자가 되고 또 개입하고 그래서 특별히 새끼를 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해산한다 혹은 무언가를 이제 건너간다라고 할 때 뭐 많은 그러한 경우에 이 아바르, 에베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참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큰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어떤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마치 이 해산하듯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뱃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나의 속에서요. 그래서 주와 함께 그렇게 꿈을 꾸고 또 점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자라서 마침내는 해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언약의 씨앗을 뿌리셔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그렇게 잉태한 산모와 같이 그 엄마가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상 조심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또 그 생명을 위한 많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또 안 좋은 자리에 가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삼가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또 그 생명이 어서 해산되기를 이제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어떤 다음 단계, 요단강 저편으로 지금 건너가기 그 직전에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러한 정말로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너를 세웠다. 너를 세워. 그것이 이제 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달리다 쿰 이렇게 해서 소녀야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서지 못했던, 전에는 연약하여서 병들어서 또 이 지체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서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 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버텨 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어원이 원래 그 백성을 이제 암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아맘에서 나온 것인데 이 무엇과 결합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된 자들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됐다,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이제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데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이제 축복받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현현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통로로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좀 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 세상에 그 잠깐 지나가는 어떤 시험처럼 예수님을 좀 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러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땅 가운데 기둥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워진 주의 백성, 그의 가지, 그와 완전하게 합일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영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생기, 그의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니 잠깐이라도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물 한 그릇을 떠다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사랑의 마음, 또 희생, 친구가 오리를 가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들 수 있는 그 헌신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맘, 너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된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한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하나님과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근거가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거기에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와께서는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무언가 속여 취한 것들이 있다면 4배를 갚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면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그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이 언약,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가정,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가정이었죠. 아들도 없고 또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유업을 맡겨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상황이 굉장히 그 앞날이 불투명했던, 그래서 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전승에 의하면 그 이 왕실의 어떤 우상을 깎아서 이렇게 납품하던 뭐 그러니까 그 장인이자 혹은 그 준사제 정도의 어떤 집안에서 이제 자랐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뭐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그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 끝에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그 적지 않은 나이에 이 길을 떠나서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서 그 강을 건너온 자, 이브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방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민한다라고 이민 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자 큰 변화가 되겠는데, 당시에는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나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되어야만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죽음을 불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길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이 맹세의 어떤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었지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키고 또 그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유업을 잇게 되는데, 그 유업은 열방을, 천하 만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죠. 우리에게 이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삭과 맺으신 언약이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사실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어떤 그 정점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가 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 나무도 있고 또 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주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아주 그냥 어린 아이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아주 늙은 그러한 그 노년의 아브라함과 또 건장한, 그래서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가 되는 적어도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그 많게는 30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의 완전히 그 장성한 어떤 청년 그 이삭이 그곳에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의 친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말없이 순종하죠. 예수와께서 골고다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이삭과 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나를 죽이는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과 같죠. 그래서 이삭의 언약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그것은 율법, 또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정죄, 자기의 행위,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삭의 이 아들, 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언약, 곧 그 십자가 언약,
모리아산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물론 그 시간이 훨씬 더 이전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이 말했던 이 고난의 신비와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로 고생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기도 하고요. 무고한 그러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이 다 애매하죠. 그래서 그 구절에서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여기 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수천 년 후에 그곳에 서실 예수와의 어떤 표징으로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지 주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저 순복하는 것, 그것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참여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 별 다른 어떤 이 고난을 받지 않죠. 그 이후에도 뭐 몇 번 뭐 우물을 좀 몇 번 판 것 외에는 큰 뭐 그런 고난들이 없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그는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데 야곱의 언약은 그 아브라함 사실 야곱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지 이 에서가 당사자였죠. 근데 야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예수와의 언약을 사모해서 내가 이걸 받겠습니다. 내가 이 유업을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있다더라. 뭐 성경에 그냥 적혀져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은 자기 삶대로 유지해 나가는 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에서에게 나타나 있다면 야곱은 좀 달랐죠.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좀 받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붙드는 그러한 정말 발 뒤꿈치라도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어떤 주체로서 내가 이 언약을 이어받지 못하면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뭐 나는 뭘 존재한다, 나는 뭘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언약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불투명해집니다. 먹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게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계속 공허한 거예요. 무언가가 더 있을 텐데 점점 우리의 날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나의 전생애를 온전하게 드리는 삶,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굉장히 간절함 가운데 찾아낸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정말로 이 넘어짐과 좌충우돌과 또 시련과 또 그것을 자기 힘으로도 극복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년에 바로왕 앞에 나가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감당하면서까지 야곱이 찾아낸 그 언약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가장 부자,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 앞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고생 많이 한 어떤 늙은이로 바로왕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높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그냥 초라한 이 도망자 신세, 그냥 가난 때문에 구걸하러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그러한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죠. 그러나 그는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참여자가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둥되어서 선다, 낮잡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뭔가 어떤 큰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먼저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 또 가장 가까이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주신 맹세가, 그 언약이, 그들과 체결하신 언약에 이제 유업을 얻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을 갖느냐, 우리의 어떤 뿌리의 정체성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아주 예전 정부에서는 우리의 뿌리를 단군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다 단군상을 세워놓고 이 단군의 뿌리를 둔 어떤 그러한 그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언약 가운데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이제 어떤 언약의 성취를,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야곱의 언약은 베델에서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맺으신 언약, 내가 하나님의 집의 어떤 기둥과도 같이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 자신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그렇게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버티고 섰는, 그래서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의 돌베개가 세워져서 그러한 거룩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언약을 항상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닫혀 있는 언약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만, 한 혈통에게만 닫혀 있는 언약이 아니라 그때 있지 아니한 누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열려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그 당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야곱의 시대로, 이삭의 시대로, 아브라함의 시대로 다시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냥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삭과 같이 그냥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야곱과 같이 그 험난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바로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노아,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것은 언약을 받은 것이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의 당대에 보았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면 우리 복을 받고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야 우리가 알고 그 성취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들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그 언약의 결과를 그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언약의 성취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모함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